자, 이것이 믿음에 대한 기본 원리의 설명이라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은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잘 나갈 때 잘 받아들입니까? 잘 안 될 때 잘 받아들입니까? 잘 안 될 때 잘 받아들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새는 좀 덜 그런가 본데 이전에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군대 가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교회 가라도 안 가던 놈이 군대 가면은 또 교회 가가지고, 뭐 교회 가면은 또 다른 혜택도 있었지 모르잖아요. 가가지고 그리고는 뭐 울고 불고, 그 제가 아는 분도 울고 불고 그렇게 목사 욕하던 청년이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군복 만나가지고 울고 불고 하소연하고, 또 제대하고 나오면 또 교회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병원 전도가 잘 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병원 전도해서 전도대원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경희대 입원한 사람이 요 근처 사는 사람입니까? 경희대 병원에 전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전해도 다 자기 동네 교회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열매니까. 어쨌든 죄인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다른 거 어려운 것만 가지고는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나오면 예수님 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한번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행을 하고 뭐 의를 행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거는 오히려 내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만 깨달을 뿐이다. 이러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원죄, 첫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사실은 막연하게, 꼭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확히 깨달았다기보다 막연하게 인생이 허무하고 뭔가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양심에 갇혀 걸리고 이러다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죠. 그리고 예수님에서 구원받는 걸 알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잖아요. 여기가 신앙 믿음이 진행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아는 것, 듣는 것. 근데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부터가 믿음입니다. 이제 부른다고 했습니다만은 의지하는 것.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섭리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복음도 들려주시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바꿔서 말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표현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니까 읽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차가 전혀 없습니다.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나서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사건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잘 보이는 사건이 이것인 것 같아요. 십자가상의 강도. 십자가상의 강도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형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하자마자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자마자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그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순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게 두 번째 단계라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표적인 성경으로 대표적이라고까지 못하지만 자 성경 한 곳을 제가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선한 삶입니다. 일하는 것은 어디 가서 하여튼 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구제하기도 하고 뭐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거기에 보답하는 응답의 삶을 살면은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욕하는 사람이 나오고 싶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 끝에 말씀처럼 47절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복음 전하러 보내주시고 듣는 사람도 계속해서 귀가 닫혔다가 그날은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감동받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은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 성령님의 감동. 그래서 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인간 자신의 힘만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밌는 교회에 나타나는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난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 받았어. 더 이상 성령님 받을 필요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오류예요. 이런 오류에 그동안에 빠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보다 더한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도 그런 오류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배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다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나 성령님의 기적 같은 거는 배척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우리 교단보다 더 심한 교단도 있습니다. 성령님 뭐 방언이나 기적 같은 거 하면은 완전히 사이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믿는 것만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요일이랑 이제 안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은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만들고 권능을 주시는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으면은 믿음도 충만해지지만 동시에 능력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믿은 사람이고 뭐 기적도 다 행해봤고 거기다 십자가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믿을 거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다면 그것도 이 사람들도 성령님의 감동 속에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그건 혈육이 아니고 인간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고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받은 것과 능력을 받는 성령님을 받은 것이 그 성경은 좀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곳에서는 믿으면 성령 받은 것이라 그러지만 어떨 때는 믿었는데도 아직 성령 안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권능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능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그게 심한 교단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성령님의 얘기만 하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도요 성령님 은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꼭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잘난 척하고 딴소리하고 목사 욕하고 그런다고요. 이상하게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중에는 목사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도 성령 받아야 될 텐데. 그럼 목사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자꾸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를 평화롭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막으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지혜롭게 하는 중에 그럴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면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성령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도 받고, 항상 이 성령님의 권능은 두 가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르게 사는 능력,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는 뭘까요? 성령님의 은사는 바르게 사는 능력입니까? 일 잘하는 능력입니까? 일 잘하는 능력이죠.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 일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살지 못해도 지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는 반드시 바르게 사는 능력을 얻으면서 해야지, 바르게 살지는 못하고 만일에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교회에도 해를 끼치게 돼요. 바르게 사는 능력은 뭐로 나타날까요? 그게 성령님의 은사 말고 뭐 있죠?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님의 열매는 전부 우리 인성을 바꿔주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선을 행하게 해주고 악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 하나만 있어도 악을 이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쁨도 악을 이기고 인내도 악을 이기고 온유도 악을 이기고 전부 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악을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은 보는 사람도 나쁜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 경우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고쳐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잘못 믿은 사람은. 그래서 이 성령님을 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거지만 그것으로 충만하고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충만했다가도 자꾸 그 소멸이 아니라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믿음도 새롭게 해야 되고 권능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었다고 성령 다 받은 것처럼 나는 성령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또 어떤 교단이 있어요. 그런 교단이.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는 더 큰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는데 은사 하나 안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죄하느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건 더 큰 잘못인데 그런 실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는 믿게 만드는 것과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계속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이 과정 속에 성령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다가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좀 덧붙였습니다만은,